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페이지수 355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통해서 우리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마을 시장에 사람의 마음을 찍는 이 사진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유명한 정치가를 이 사진기로 찍었더니 돈다발이 찍혔습니다. 돈 많은 사장님을 찍었더니 술과 여자가 찍혀 나왔다는 것이죠. 어떤 남자는 늑대가 찍혀 나오고 어떤 여자는 여우가 찍혀 나왔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 구경을 나온 아이의 마음에서는 이 장난감이 찍혀 나왔고, 아이 엄마의 마음에서는 이 가족의 모습이 찍혀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장에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무시무시한 흉기가 찍혀 나올 거야. 사나이가 그 사진기 앞을 지나갔습니다. 천사처럼 방구듣는 아이의 얼굴만 찍혔습니다. 정말 이런 사진기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찍는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이 찍혀 나오고, 이 성경책이 찍혀 나오고, 주님의 십자가가 찍혀 나오고, 또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찍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야기는 사실 평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어낸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찍고 있는 사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도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란 사진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찍고 계십니다. 누가 지금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찍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진기의 셔터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이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당시로서는 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칼에 비유한 것입니다. 만약 본문이 우리 시대에 기록되었다면 엑스레이나 MRI에 비유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료용 칼처럼 우리의 내부를 해부해서 훤히 다 들여다보고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이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도 살아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죽은 것은 주변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주변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시들어가는 화초에 물을 주면 금방 생기가 돋습니다. 이 살아있는 물을 만나니까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이 죽은 물은
화초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고 장님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에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의 또 다른 특징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노래하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변화를 주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고치시고 또 치료받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고 헌신하게 하며 그로 섬기게 하십니다. 불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태우기도 하고 또 해머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진지나 거인 골리앗을 부수고 무너뜨립니다. 바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말씀의 이런 역동성을 날선 양날을 가진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검에 비유한 것이 오늘의 본문 말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나온 검은 사실 당시 로마 군인이 사용했던 이 살상용 무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검은 이 살상용이 아니라 바로 고치고 치료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이 의료용 칼을 뜻합니다. 그러면 당시 이와 같은 의료용 칼이 있었을까? 이미 주전 800년 전에 인도에서 외과 수술이 있었고 그때 사용했던 이 수술 도구도 그림으로 그려져서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이 기자도 수술 도구인 칼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이 수술용 칼처럼 사람의 내부를 샅샅이 해부를 하는데 심지어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모든 인간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용어 축적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내용인데 용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시편인데 그 말씀을 다양한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율례, 법도, 규례, 법 이런 말씀 등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숨은 것까지 다 해치고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이와 같은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간통하여 살피시는 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존재입니다.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두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문제점과 죄악을 다 들춰내신 이유가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여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나를 회개로 이끌어 주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시 파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 엄마, 내가 파리를 잡을란께 파리가 자꾸 빌고 있어. 여러분, 이 아이가 파리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예, 못 잡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 아이 눈에는 파리가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비는데 어떻게 잡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비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가장 안전한 길, 형통의 비결, 생명을 보장받는 비결이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런 회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즉 나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의 죄를 보게 하고 알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열매가 풍성한 복된 인생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후탁교인이라는 말이 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후탁교인이 뭔지 아세요? 아시기도 하실 겁니다. 한 주 내내 성경책을 한 구석에 두었다가 주일 아침에야 비로소 표지에 쌓인 먼지를 후 불고 탁 쳐서 교회로 오는 사람을 농담 삼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지퍼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주 내내 성경을 지퍼로 잠가 두었다가 주일날만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호박도 찌를 수 없고 무도 자를 수 없는 종이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역동적인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녹이 쓸대로 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카프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냐?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꽁꽁 얼어붙은 마음, 돌처럼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도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도끼는커녕 파리채만도 못하게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더 나아가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좋아서 온통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됩니다. 말씀이 불이 되고 도끼가 되고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이름과 얘기를 한다는 것이 강단에서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이 조혜련이라는 개그맨입니다. 다 아시죠? 전에는 호불호가 있는 그냥 개그맨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해 전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사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전도하느라 주변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수고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서 정말 굉장히 바람직하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게 은혜 받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하고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고 싶다. 개인적인 소망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지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전도하기도 하고 자신을 많이 격려하고 사랑해 주었던 모임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왜 성경을 읽지 않나요? 그런데 왜 성경을 읽지 않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 본인은 믿음을 갖게 되고 진리가 고파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파는데 진짜 그 공동체 안에서 주변의 크리스천들을 둘러보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할이 많지 성경을 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 속에서 100%의 크리스찬이라면 약 18% 정도만 주중에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잘 아는 웨슬레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PPT 준비됐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로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었고,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고,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양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고,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었고, 혓발디뎌 빠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고, 위기 때 성경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세상 떠날 때 성경은 나의 천국 시민권과 상속권이 되리라. 평생을 살아가며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세워지고 그 능력으로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읽으며 또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이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나아가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